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항상 감사합니다. 무엇을 말하든지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일이면 특별히 주일은 더 하지요. 그래서 주일날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꼭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날씨가 늘 좋았습니다. 우리가 미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LA 같은 경우는 우리가 뉴스, TV를 통해서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TV를 통해서 보면 늘 화창한 날씨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맑고 공기도 깨끗하고 그죠? 하늘도 청명한 그런 것을 우리가 늘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 이 화이트 목사님이 계신 지역도 날씨가 늘 좋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날씨가 늘 좋다가 어느 주일날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쳐 왔습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생각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늘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과연 오늘은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조금 의심하는 그죠?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자, 우리 같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감사하면서 감사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굳은 날씨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화이트 목사님은 여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같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험악한 날씨를 매일 주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생각이 다르죠. 그죠? 자, 이런 날씨도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날씨지만 그죠? 이런 날씨가 매일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 사람 속에 어떤 마음을 먹느냐, 그죠?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라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차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과 어떻게 보면 아직도 불완전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얼마나 우리 입에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아이고 죽겠네, 힘들다, 오늘도 짜증난다, 왜 이러노, 그죠? 이런 말을 내가 더 많이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나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가, 그죠? 나쁜 얘기를 많이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좀 비꼬듯이 얘기할 때가 특히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안 그렇지만 조금 비꼬듯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애들한테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게 나쁜 의도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기분 나쁘고 그럴 때도 있더라. 보니까 좀 기분 나빠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를 늘 하는지 아니면 부정적이고 안 되는 일만을 늘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선도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곳에 마음을 대갑니까? 초상집에 가는 게 좋습니까? 잔치집에 가는 게 좋습니까? 잔치집에 가는 게 좋지요. 그렇죠? 잔치집에 가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슬픔이 있는 자리보다는 기쁨이 있는 자리가 더 좋을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치집에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이름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좋은 이름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평판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지요. 그죠? 그 사람 정말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명성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름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좋은 기름은 어떤 기름입니까? 향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8절에 보면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량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옷에다가 어떻습니까? 좋은 이러한 향품을 바르는 겁니다. 뿌리는 거예요. 향수를 쓰듯이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서 향기가 아름답고 좋은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집에 앉으셨을 때 한 여인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붓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 집안에 이 향품 냄새가 가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듯 이 기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거잖아요. 향기가 나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름을 남기는 것, 그죠? 좋은 이름이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이름을 남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뭡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깁니까? 가죽을 남기고, 그죠? 사람은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요? 뭐 세계 성인들, 아니면 뭐 세계 유명한 철학자들, 아니면 뭐 위인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지금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평범하게 살다 간 사람의 이름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자자 돌림이 많아서 그냥 자자 하나만 딱 넣고 딱 끼워 맞추면 한 사람 두 사람이 걸려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평생을 살았지만 평범하게 산 사람들은 이름이 남지 않습니다. 이름을 남기는 것이 좋다, 좋은 이름이 낫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솔직히 이름 남기는 것이 참 힘들어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그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이름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성도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죠? 잘 한번 생각해 봐요. 김숙자 원사님이지만, 그죠? 김숙자 성도. 성도란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뒤에 직분을 붙이는 것보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잖아요.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라는 이름을 남긴다는 것,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데, 그 사람은,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자기와 동역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죠?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오늘 나의 이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갔던, 그리고 그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였던 삶이었다라고 우리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솔로몬 또 얘기합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죽는 날이 낫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해가 되십니까? 태어나는 날이 더 좋지 않을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죽음이 생명의 시작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가라는 겁니다.
시작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새로운 생명이 시작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잖아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 축복입니다. 그런데 왜, 그죠? 사는 날보다, 시작하는,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라고 얘기할까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그렇죠? 생명이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죽는 날이 낫다라고 얘기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은 인생이 돌아갈 하나님의 본향, 즉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세상 속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죽음은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죽음은 인생이 돌아갈 본향 하나님의 안식의 은혜 안으로 돌아가는 축복이다. 들어가는 축복이다라는 의미에서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태어난 것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수고해야 될 날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제 살아갈 날들이 너무 어려운 일들이, 그죠? 자기가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죽는 것은 이미 그 어려움을 다 지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기 때문에 더 이상 수고할 일이, 세상에서 수고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만 남았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죠?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쉴 만한, 그죠? 쉬는 안식만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전도자 솔로몬이 얘기하는 이 출생보다 죽음이 낫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소망을 붙잡고 영원이라는 은혜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출생하지만 한계가 있는 한시적인 삶을 살지만 죽음은 죽지만 영원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마음을 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음이란 것을 통하여서, 그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공고한 일을 당하고 정말 생명의 경각함이 있는 그때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전에 김 권사님이 병원에 있을 때 얘기한 걸 들었어요. 그죠? 그때 더 새로운 걸 깨닫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경험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그죠?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정말 내가 공고한 것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자, 죽음이란 것은 인간의 모든 허물을 남겨놓게 만듭니다. 죽음이란 것은 인간의 수고를 남겨놓게 합니다. 죽음이란 것은 인간의 탐욕을 남겨놓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헛된 욕심과 야망을 다 남겨놓게 합니다. 왜요?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잖아요. 인생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죽음이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에서 웃고 떠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끝나버리는 그게 아니라 초상집에서 슬픔은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은 어느 곳에 더 있습니까? 잔치집에 더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초상집에 마음을 더 두고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정말 좋은 곳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우리가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책망 듣는 것을 좋아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나에게 꾸지람하고 책망하는 거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달콤한 말을 해주고, 그죠? 그 말이 거짓이고 입에 발린 소리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죠?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달콤하고 유혹하는 소리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더 좋아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달콤하고 유혹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불에 의해서 따닥따닥따닥 소리면서 타다가 끝나버리는, 그죠? 이 나무를 가지고는 밥을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순간 잠시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귀에 들려지는 좋은 소리 때문에 순간 잠시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헛된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 듣는 것을 더 즐기는 사람입니다. 싫어하는 소리, 또 나를 꾸지람하는 소리, 그죠? 그런 소리를 듣고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의 소리가 자신을 더 성장시킵니다. 그죠? 그런 소리가 더 성숙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책망이란 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에 자양분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자라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그 훈계를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책망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내 아이라도 책망하면 어떻습니까? 듣기 싫어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오늘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랄 때는, 그죠? 본인들이 자라실 때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얘기하면 들었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책망하면, 꾸지람하면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죠? 훈계를 듣습니다. 그런데 거만한 자는, 그죠? 그 소리를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죠? 잠언 1장 7절과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죠? 그리고 지식의 근본이고, 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1장 7절과 9장 10절에 얘기를 해요. 따지고 보면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내가 하는 게 다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어도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 얘기를 듣는 권고를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의 충고를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도 지혜로운 책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죠? 잠언 19장 20절입니다.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내가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더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 말씀을 가지고 삶의 지혜를 따라서 죄의 자리에, 탐욕의 자리에 빠져들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책망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책망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전히 달콤한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책망 듣는 것은 싫어하고 여전히 달콤한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일 거예요. 참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또는 여러 사람들의 소리를 내가 잘 듣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나를 깨우치기도 하시는데 나는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가? 아니면 그죠? 금방지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 라고 얘기하며 그것을 악하게 대응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의 끝이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끝날 때가 더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일을 시작할 때가 좋지 않을까요? 설렘도 있고 기대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잘 해갈 수 있는 어떤 마음도 있잖아요. 끝날 때는 어떻습니까? 마무리를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전도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아닌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얘기한 의미가 이렇습니다. 일이 잘못되도록 성급하게 서두르거나 잘못 판단하지 말고 오래 참으면서 일을 진행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인내와 침착을 강조한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그 환경을 아니면 어떤 일들을 시작하고 끝내는 그 환경을 진행해 나갈 때에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고 침착하고 오래 참으면서 이 일들을 잘 진행시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시작은 거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난관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을 당하게 되면 어떨까요?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가 밀어내버리는, 어떻게 보면 불성실한 그러한 사건을 막기 위한, 또 그렇게 불성실해져 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책망의 소리가 바로 이렇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끝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잘 협력하여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출생하는 것보다 죽는 날이 낫다라고 얘기한 것과 어떻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어떻습니까? 참는 마음, 그죠? 인내하는 마음, 이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다 그 삶의 환경 속에 녹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그죠? 열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 시작한 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또다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때는 내가 이 끝까지 정말 인내하면서 이 일을 해야겠다는 그 결단, 그러한 마음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계속 여기서 얘기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말은 그죠? 끊임없이 실수하게 할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그죠? 아무리 그 입에 파수꾼을 세워둔들 우리는 또 실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죠?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뱉은 말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것을 잘 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잘 듣고, 그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또 후회할 일들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매일매일 가면서 미안합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참 실수했다.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할 일들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참지 못할까요? 왜 인내하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잘 참지 못할까? 왜 나는 인내하지 못할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내 분노가 난다. 그죠? 저희 사모님이 저를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분노가 끊이질 않는다. 화가 나서 죽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방적인 겁니다.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은 뭔가? 왜 내가 참지 못하고 왜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가? 그러면 왜 나를 분노하게 하는가? 그죠?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나눌 수 있으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간에도 이런 얘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제 사람한테는 손톱도 안 들어간다. 절대 뭐 말해도 안 먹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얘기를 나눠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시면서 이것들 하나씩 이렇게 어떻습니까? 서로가 이런 화가 계속해서 쌓여가면 안 되잖아요, 속에.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씩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더 나은 것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솔로몬은 지혜가 더 유익한 것은 지혜가, 그죠? 그 지혜가 어떻습니까? 살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에 지혜가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살아있는 모든 삶의 유익을 가져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혜는 하나님께서 오는 겁니다. 저 지혜의 근본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삶에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생명과 지혜를 깨닫고 찾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죄인인 인생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찾았다고 해서, 내가 어떤 고행을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전도자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봐라, 세상을 한번 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이 세상 만사를 보면서 정말 그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움직이고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오늘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하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일들 외에도 세상 속에서 있는 모든 세상 피조물 속에 있는 것들에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서 그들도 일반적인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똑같은 어떤 일반적인 그런 은혜를 받고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더 특별한, 그죠? 그들과는 다른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은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나와 다른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지독하고 나쁜 사람, 자린고비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이렇게 선하고 양심이고 착한 사람에게는 구원을 안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은 구원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솔로몬이 말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그죠?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그죠?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나도 예수 믿게 해주셨잖아요.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분명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두 가지가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도 행하시지만 나쁜 것도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며 사는 우리 인생을, 그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삶의 결론이 나타날지 분명히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나 공부할 때나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는 좋을 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앙의 믿음에 깊이가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오히려 더 고난의 때, 안 좋은 때를 더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삶을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주어진 일상을 잘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한계가 있다. 그죠? 내 환경에 한계가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모든 한계는 존재한다. 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속에 행하시는 일 속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방해자는 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걸리는 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잘 보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좀 더 나아가면, 그죠? 우리 가족들, 그 사람 속에 행하신 일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나아가면 우리 직장이나 어떤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그 환경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그죠? 참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해 주셨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 사람을 기다려 주시고 참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잘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보시면서 정말 믿음 안에 온 식구들이 잘 함께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닮은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같이 때로는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때로는 뱀같이 지혜로운 그러한 삶을 살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사는 모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구속사 때문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로 그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의 가정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들, 또 우리 이웃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모든 삶을 믿음 안에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를 붙잡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같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지를 잘 분별하고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출생하는 것보다 죽는 날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또 아버지 일을 끝내는 것이 시작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환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잘 보게 하시고 또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인내하여 주셨듯이 나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견디며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식구들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의 식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